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벽한 자유자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 억압,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는 여러분을 얽매이는 여러분의 마음의 심적인 상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죄, 영혼을 붙드는 죄의 그 모든 사슬, 여러분을 압박시키는 주변의 모든 압박에서부터 다 자유하게 된 상태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영혼과 온 모든 육체가 다 이렇게 우리를 매여 있는 모든 것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성도로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을 억압하는 여러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죄에서도 자유하셔야 되고 주변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는 스트레스 주는 사람으로부터도 자유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도 해방되셔야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통적인 신학은 너무 죄에서만 자유를 얘기하고 진보적인 신학은 그의 삶에서 그를 억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합쳐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영혼과 우리의 삶 모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자유자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해요. 이제부터 여러분을 얽매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완벽하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아세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럴 땐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그러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우리 옛날에 많이 박수치면서 불렀던 찬양들 있잖아요. 그 찬양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뭐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유를 부르짖는 노래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해졌다고요. 여러분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예요. 여러분 억누르는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자유롭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는 진짜 자유롭게 사세요. 보세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여러분이 모든 억압에서 벗어난 이유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런데 죄에서부터 벗어난 우리가 그 자유를 어디다 쓰냐면 또 죄 짓는 자유로 써요.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 다시 한번 제가 옛날에 했던 거 기억해 볼게요. 원래는 우리가 죄 지을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사라졌다고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그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는 우리의 의지까지도 완벽하게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형상대로 회복되니까 이제 우리가 죄 지을 자유도 있어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지을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모두 완벽한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또 죄를 지을 자유가 생긴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완벽해졌으니까 그거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죄 지으라고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걸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유는 죄를 지어도 또 내가 걱정하지 마 구원해 줄게 그러려고 여러분을 불러낸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은혜주의에 빠져 있어요. 은혜주의가 뭐냐면 죄 좀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를 또 금방 깨끗하게 하실 거야. 나 죄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기도 하면 돼. 물론 마음은 좀 아프죠. 마음은 좀 아파. 그래도 괜찮아. 나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지금 구원 받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억압과 나를 얽매이는 것부터 자유해야 되는 그 상태가 되는데 죄가 이미 나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상태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를 역사해요. 그 구원의 현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상실하고 망각하고 산다고요. 물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사실이에요. 완벽하게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가 자유자가 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근데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자유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망각하고 그냥 자유하게 된 것으로 다시 뭐해요? 죄 짓는 자유를 즐거워하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가보세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집사님들이. 막 괜찮아. 그게 구원론을 잘못 배워놔서. 죄 지어도 괜찮아. 우리 회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막 비판하는 영화들이 많아요. 미량 같은 게 그거죠. 미량 같은 게 우리의 구원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죄인이 사람을 죽였어요. 범죄자가. 근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죽였는데 그 아이 엄마가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죄인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 다시 나도 기쁩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는다고요?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니까 내가 기쁘다고. 그렇게 죄수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복창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이런 경박한 은혜주의에 빠져 있어요. 거기선 지금 죄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오해된 거거든요. 한국교회 은혜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굉장히 당당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금 또 죄 지으라고 부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우리가 뭘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이 말하는 건 은혜에 대해서 너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에 뭐가 많아요? 은혜도 많았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므로 은혜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죄 많이 받은 사람이, 죄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게 더 큰 은혜를 받은 거니까. 그럼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더 깊은 죄악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또 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에 자꾸 거하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또 다시금 구원받아야 더 큰 은혜를 받는 거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더 큰 은혜를 받는 거고. 왜냐면 이 격차는 크니까. 내가 구원받아 있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죄에 내려간 상태에서 은혜 받는 게 더 크니까. 그럼 또 죄를 지어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고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 것이냐.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그 죄악의 나락으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유자로 부른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 작동이, 이 움직임이 멈춰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양심으로 말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작동들이 어느 순간 멈춰요.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 짓고도 너무 태연해요. 가슴 아파서 쳐야 되는데 너무 태연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 하나님 나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을 거야. 이런단 말이죠. 오해하셨어요. 그러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걸 다
다시 죄로 범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유의 기회를 얻었지만 방종의 기회를 삼으려고 자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뭘 하지 말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요. 그렇지 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거지. 아, 자유하게 됐네. 이제 내가 또 죄 지을 자유가 있네 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순간,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0절,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 한번 보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다시 어떻게 돼요? 누구와? 자, 1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합하고 죄에 들어가는 순간 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죄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룩한 자유자로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낸 받았을 때는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불러요? 그 다음 밑에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합하려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쉽게 범해요. 근데 죄를 쉽게 범하는 걸 하나님과 성경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 아파해요. 분명히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죄와 하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로 착각해요. 그리고 한 발만 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발만 죄에 들어가 있어. 내 몸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됐다고요. 이미 죄와 하나 됐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바는 이거예요. 오직 주님과 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오늘 본문 13절 볼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음란을 보세요. 13절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시작. 그 밑에 중간쯤 보면 몸은 뭐를 위하여 있지 않고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있으며. 우리가 죄를 위하여 우리 몸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냐면 합하려고, 하나 되려고, 성령 안에 거하려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합한다는, 그러니까 주님과 합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 안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가 아버지 영광으로 살아나지요. 살리신 이유, 그 다음에요.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 가운데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이름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그 다른 이름이 또 있다고 그랬죠. 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와 합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유는 여러분과 하나 되고 함께하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을 때의 구원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그 역사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모습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이미 구원의 역사는 떠나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구분
궁극적으로 다시 올 천국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때만 여러분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성도들이 오랜 신앙의 습관을 하다 보면 내가 주에 앉아와 있으면 은혜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역사로, 은혜비로, 담비로, 성령으로 채우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살리신 이유예요. 여러분과 하나가 되려고. 하나가 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신인 합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뭐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순종의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새 생명 안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걸로 드러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께서 제일 먼저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우니까 문을 다 닫고 숨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오시죠.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처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 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제야 예수인 줄 알고 기뻐해요. 그제야 예수인 줄 알고 기뻐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손과 옆구리 자국을 보여주니까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기뻐했다 그래요. 성경 본문을 보면. 그때 예수님 다시 그들에게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상태에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받은 자의 상태로 있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인생이 행복하세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딱 태가 나요. 여러분이 지금 평안한 상태에 있느냐 불안한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 내면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완벽한 평안으로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안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걱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그 평안이 임해요. 주님은 그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얼굴에서 수심과 근심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눌려진 억압된 것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또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셔서 다른 인사들도 주실 거고 역사들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1번으로 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평안이라고요. 그 평안을 먼저 누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 상태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체험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